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면 사실은 분위기에 우리가 휩싸여서 분위기에 젖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깊이 새겨보아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우리가 다시 되짚어보고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진정한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기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에 맞게 응답했던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성탄을 잘 맞이했던 사람들이다라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예수님이 오심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성탄을 잘못 맞이한 사람들이라고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주님 모시기에 의미 있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의미 모른 채로 그냥 또 한 번의 성탄을 흘려보내는 성도님들도 계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의미를 안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우리 임마누엘 중창단이 찬양한 것처럼 할렐루야 기쁨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슬픔과 탄식의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와 오늘 본문 말씀이 연관이 될까요?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 4장 12절 상반절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만,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이사야서의 예언을 보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어린 순처럼 참 유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왕의 권세를 모두 품고 그 안에 내재하신 채로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라는 상징 안에 동시에 들어있는 중요한, 요즘 패키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함께 더불어 따라오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평화가 선포됐습니다. 오늘 성탄절 말씀에서도 보겠습니다만 평화로 오셨다. 또 오늘 말씀이니까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의 왕이다.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겨야 할 소중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한 멸하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잘못된 길로 삐뚤어지고 하나님이 본래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본래 자리에서 이탈하고 삐뚤어버린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정의의 왕, 공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입법자와 재판관,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는 이 중요한 선언 안에 담겨있는 성탄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왕으로 오시고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와 죄악과 더러운 것들로 온통 뒤범벅이 되어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을 다시 바로잡으셔서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보기에 심히 좋구나.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회복하실 날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다 D-Day가 정해져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중요한 실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기 보면 재판관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나는 뭔가? 야고보서 1장 서두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시다. 그러면 그분 앞에 나는 뭐냐? 종인 야고보다. 이 야고보서 1장 서론의 제일 서두의 선언이 오늘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나는 그 예수님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피스메이커로서 살아야 진짜 종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 중요한 표현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구원의 사명이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것을 알고 살아가고 실행하는 것이 성탄의 중요한 의미를 맞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의와 정의로 이 땅에 오신 왕이라면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왜곡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자, 선지자들이 대언했던 것처럼 대언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의 중요한 몫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서 빗나간 삶, 이러한 삶을 깨닫지 못하는 삶, 더 나쁜 것은 이러한 삶을 알면서도 애써서 그러한 삶을 외면하고 my way, 내 길을 고집하며 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성탄에 오셨을 때 말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로 부인하며 살았습니까? 여관주의, 만삭된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위대한 영광을 맞이해야 될 그 여관집 주인이요, 자신의 이속을 챙기느라고 그 아기 예수님을 문전박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왕으로서 영접하고 왕으로 모셨어야 되는데 그 이권 때문에 예수님을 문전박대했던 그런 삶. 헤롯 왕, 자신의 권력 거기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나셨다고 하는데도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성탄의 엄청난 영광스러움을 자신의 그 권력 때문에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까지 종통한 그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애써 외면하며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과 그 종교 지도자들, 소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의 대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겉으로는 그들을 책망하지만요, 그 안에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너희들이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처럼 아버지 곁에 있는 척은 하면서 내가 평생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은 하면서 그 중심 본질은 왜 엉뚱한 데 가 있니? 빨리 돌아와라. 그 중심 본질이 빨리 돌아와야 너희가 산다. 내가 너희 심판하고 내가 너희 무너뜨리려고 온 게 아니라 너희 살리러 왔다. 내 말 듣고 제발 그 딱딱해진 마음 좀 부드럽게 풀고 문빗장 꽉 닫아놓은 것 좀 열고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내 말도 안 듣는데 누구 말 듣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니? 예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생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대의 성도들, 특별히 내가 잘 믿고 잘 알고 잘 봉사한다고 하는 그런 새벽의 성도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 역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12절 하반절이 대단히 중요한 강력한 어조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어제도 제가 잠깐 자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자리에 대한 더 강력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문장에 쓰인 어법은 절대 불가하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하다. 네가 입법관과 재판관의 자리에 앉는 것은 절대 불가다. 그건 안 된다. 시편 1편의 표현으로 말하면 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그 자리에서 네 본래 자리로 돌아와라.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구원의 왕으로 오시고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오셔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 자리는 어디고 너희들의 자리는 어디인가를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 종종 설교하시는 분들이 제가 앉는 자리에 이렇게 앉으면요, 권사님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왜 목사님이 앉는 자리에 다른 분이 자꾸 앉아요? 그래. 예전에 부교육자 중에 제 앉는 자리 아닙니까요? 그러다.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리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야 될 자리예요. 우리가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는 예수님의 자리로 우리가 인정하고 보존하여 드리고 내가 앉을 자리를 내가 알고 앉는 거,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은요, 그런 자들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걸 넘어서 버리면 그때부터요, 소위 말하는 타락의 길이 시작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교회사를 잘 연구해 보세요. 결국 다 어디서 빗나갔냐면 예수님의 자리가 어딘지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요, 성도는,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 선택하신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내가 제자를 택했다 그랬어요. 다시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순례길을 행하는 순례자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번 맞이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성탄은요, 하나의 전주곡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삼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그 영광스러움은 비교도 안 돼요. 그 영광스러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미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것을 미리 바라보는 자들은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가 틀려지게 됩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영원토록 본래의 그 중요한 창조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한 예행연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되짚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중요한 의미와 목적을 나는 깨닫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다시 예수님께 그 자리를 올려드리고 나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만왕의 왕, 영광스러운 왕, 평강의 왕, 생명의 왕, 정의와 공의 왕이신 그분 옆에서 종으로 함께 더불어 이 세상 통치에 참여하는 그것만으로도 과분해하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세례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날 시대의 성도님들이요, 교회 사역자들, 이 세례요한의 정신만 가져도요, 교회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평강과 구원과 생명으로요 온전히 충만할 수 있어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탄의 중요한 의미를 다시 한번 찾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영광스러움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또 성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번의 성탄의 기쁨과 영광을 새벽부터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중창단이 아름답고 참으로 소중한 고백을 올려드린 영광스러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임마누엘이라 하리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불가능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위대한 신호탄이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도 주의 물질을 왕으로 삼았던 여관집 주인처럼 오늘 우리는 세상의 물질에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우리는 종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물질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관집 주인 같은 우리의 죄악들을 이 새벽에 생명의 왕이신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권력의 탐욕스러운 헤롯 왕처럼 권력을 왕으로 삼고 세상의 명예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온전히 회개하는 우리의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 같이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 마음은 멀리 떠나 또 다른 선지자의 탄식처럼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신령을 우리가 하나님 왕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래 그 주님, 우리와 함께하게 오신 그 주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신앙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소중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요한 오심의 목적과 이유를 깨달았던 세례 요한, 여인이 낳은 전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해 주셨사오니 주여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고백, 온전한 언어, 온전한 생각, 태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불안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여 주 앞에 부르짖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버지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귀신 들린 자녀가 치유받았던 아버지처럼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주적 북녘 땅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공의와 정의의 메시지를 이 세상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런 영락교회, 그런 한국교회, 그런 세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기쁨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칸타타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에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의 왕, 만왕의 왕,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한다는 그 감격과 영광스러운 가운데 이 험한 세상, 주님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 나라의 영광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로서의 삶들을 온전히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평화와 구원과 공의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분에게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절대에 불과한 것들을 우리가 찬탈하여 어리석은 죄악에 빠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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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을 맞이하여 새벽을 깨운 소중한 성탄절 새벽의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있을 성탄절 예배 가운데 온 세상에 흩어지는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